사도행전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베드로의 선교 보고, 베드로의 선교 보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마가다라 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오순절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 오순절은 유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인데 이때는 율법 수여받은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 감사 절기로 드렸던 것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 오순절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는 그 자리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막 임하게 되고 바람같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3,000명이 돌아오고 사도행전 4장 4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니 5,000명이 돌아오고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에서는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잘해서 일어나보지 못한 그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적 체험들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가운데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나쁜 일이 꼭 껴들지요. 마귀방해 사람방해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받아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만 남게 되고 집사님들과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만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방으로 다니면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루따에서 성도들이 있다 하는 소문 듣고 그 성도들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루따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애니아는 칭찬받는 자라는 뜻을 가진 사람인데 8년 동안을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서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애니아한테 말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라. 그 말이 떨어지자 애니아가 8년 동안 꼼짝 못하던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치유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를 보고 루따와 사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루따에 있던 베드로가 요빠에서 요청이 와서 요빠를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니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에 올려놨는데 과부들이 속옷과 겉옷을 흔들어대면서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고 특히 과부들을 도왔던 다비다가 죽었으니 너무 불쌍하다고 통고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을 다 내보내고 베드로가 무릎 꿇고 외치는데 권세 기도를 하는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쳤더니 그 여제자 도로가 그 다비다가 잠자다가 눈을 깨는 같이 눈을 뻘떡 뜨더니만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 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루따와 요빠에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일으켰던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라로 가게 되는 기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90일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어요. 저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오라.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베드로도 그 이튿날
오후 12시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을 가게 되고 고넬료 가족의 모든 가족들과 베드로가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부어주심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역에 대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려고 베드로가 올라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유대인들의 비난이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형제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사도들과 형제들이라는 것은 베드로를 빼놓은 11명의 사도와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 오늘날 말하면 교회의 성도들, 기독교 공동체의 개종된 기독교인들, 이들이 소문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은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서 나와 있는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체험했다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발 없는 말이 천리까지 간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좋지 않은 소문은 더 빨리 번져나게 되죠. 그리고 가면서 한 사람 두 사람을 거쳐가면서 이 말이 붙고 저 말이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엉뚱한 말이 돼가지고 전달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들었는가, 무엇을 보았는가, 이것을 잘 전달을 해야 되겠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 바로 레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레마가 들려올 때,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이 믿음이 되고 영혼이 잘되고 범죄 잘되고 강건한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에 고넬료하고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천사의 지시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렇게 고넬료와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같이 만나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강력한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그리고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 사도들 11명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고넬료 집에, 이방인의 집에 성령이 임했더라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러 올라간 이 베드로가 할례자들한테 신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자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마는 이들은 기독교인으로 개종된 유대인이었지만은 기독교로 개종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들이 무할례자된 무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났다 하는 이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례를 강조했고 그리고 유대 전통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개종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는 그 유대교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생각들, 마음들이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개종을 했지만은 할례받은 내가 개종을 한 것과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자가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할례받은 우리가 더 높다, 더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일까요? 이 할례는 남자의 성기 끝을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왜 성기 끝에 그 표피를 잘라낼까요? 기원전에는 결혼을 앞둔 남자들이 생명의 이유 때문에 그리고 사회 구성원의 자격을 얻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남자 성기의 그 표피를 잘라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난 지 8일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엄마 뱃속에서 나오게 되면 8일째 되는 날, 이 8일째 되는 날 남자 성기의 끝을 잘라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계약을 맺은 그 표적으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을까요? 누가복음 2장 21절,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할례받을 날이 되매, 할례받을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수태하기 전에 천사들의 일컬음 받아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결례가 참에 이제 할례와 그리고 정결의식과 그 태어나면서부터 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한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럴 때에 그 물은 무엇일까요? 그 물은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편이 세례라, 세례라. 물속에 들어갈 때에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할례라고 하는 것과 세례라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할례는 구약시대 때, 그리고 세례는 신약시대 때 이행된 것으로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의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내렸는데, 로마서 4장 11절, 로마서 4장 11절에 할례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인친 것이니라. 믿음으로 된 인친 것이 바로 할례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렸고, 세례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세례란 이 육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물속에 쑥 들어갈 때는 옛사람이 죽고, 물속에서 나올 때는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을 하나님과 세상과 성도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할례와 세례는 그 의미가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할례자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개종하는 그들이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거기서 음식을 먹고 또 거기서 잠을 자고 그들과 함께 있고 전도를 하고 한 거,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할례자의 비난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제 주의종들이 신방을 갑니다. 우리가 신방을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신방 받을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그 성도님들 댁에서 이제 대개 준비를 하죠. 이제 청소를 해놓고, 그리고 상도 준비하고, 이제 헌금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준비하는 것이 대개 이제 커피라든가 이런 이제 마실 것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또 이제 준비하려고 또 애쓰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식당에 가서 사 먹기도 하지만은 또 집에서 정성을 다해서 마련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신방을 간 거예요.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데 환상을 봤는데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오라고 환상 보고 청을 받으니까 그 집에 신방을 간 겁니다. 신방을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이런 이제 기쁜 일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이제 음식을 먹는 거죠. 근데 이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아닌데, 오늘날로 말하면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면 세례도 안 받은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하고 함께 앉아서 밥을 먹습니까?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게 됐던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신방을 가게 되면은 벌써 일주일 전부터 이제 준비하면서 성도들이 물어봅니다. 아, 목사님은 뭘 좋아하세요?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그럼 저희들은 이제 성도님들한테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 저는 된장국이 좋아요. 그러면요, 가는 데마다 된장국이에요. 가는 데마다 된장국을 해놓습니다. 근데 부담 가질까 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가는 데마다 된장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질려가지고 또 누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예, 저는 국수를 좋아합니다. 칼국수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가는 데마다 칼국수. 하루에 7집내리 8집을 갖다가 신방을 하는데,
가는 데마다 커피를 내고, 가는 데마다 음수 내고, 가는 데마다 사과 내고, 가는 데마다 배 내고, 가는 데 음식 내니까 이게 뭐 견딜 수가 없어요, 몸이. 그래서 이제 물 한 잔만 준비해 주세요 하면 또 그분은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누구 집에 가서는 밥 먹고, 누구 집에 가서는 뭐 물 먹고 그러시냐고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있어요. 제가 한번 어떤 이제 그 연세가 많으신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게 되는데 그분께서 일주일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뭘 좋아하세요? 예, 저는 칼국수를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진짜 칼국수를 좋아하는지 하고서는 정성을 다해서 칼국수를 만들었어요. 이게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해갖고서는 칼국수를 진짜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끓여놨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맛있게 먹는데 막 급하게 먹다 보니까 내가 이빨로 내 혀를 깨물어 버렸어. 내 이빨로 혀를 딱 깨물다 딱 쏘나더라고. 나중에 병원 가서 보니까 이게 가로 3cm, 깊이로 2cm만큼 혀가 잘라졌어요. 그러니 말도 못하고 그냥 밥도 못 먹겠고 이제 막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할머니 집사님이 자기 집에 왔다가 목사님이 혀가 갈라져가지고 저희 고생한다고 이분이 저를 찾아가지고 교회 와보니까 저를 못 만나죠. 또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 갔더니 거기 가보니까 또 못 만나죠. 이분이 보름을 나를 쫓아다닌 거예요. 나를 만나려고. 그다음에 교회에 있는데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만나려고 제가 보름을 찾아다녔다고. 아이 그러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제 집에 오셔가지고 칼국수 드시다가 혀를 그렇게 깨무셔가지고 많이 다치셨는데 주변 사람한테 알아봤더니 이 혀에는 소 혓바닥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소 혓바닥을 사서 드시라고 그걸 봉투에다가 5만 원짜리 한 장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전달하려고 나를 쫓아내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가면 거기 또 저리 가셨다고 저리 가면 저리 가셨다고 하고 그게 나를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봉투가 얼마나 꺼냈다 발았다 꺼냈다 말았는지 다 해줬어요. 봉투가 5만 원짜리 넣은 게. 그거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받는 순간에 눈물이 핑 돌면서 그 깊은 사랑에 마음에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집사님을 꼭 끌어안고서 기도를 해드리고 내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이 물질이 너무 정성이 깊고 귀해서 이걸 제가 소혓바닥을 사모는데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감사함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소혓바닥 사서 드시지 그걸 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냐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저를 더 치료하시니까 제가 건강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죄인들이 신방을 딱 가면요. 음식을 마련하는데 거기서 국수를 주든 된장국을 주든 무슨 갈비탕을 주든 간에 그냥 감사하게 기쁘게 먹어야 돼요. 가리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는데 음식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방인 집은 유대인의 집은 그거 가리면 안 돼요. 지금 거기 말씀을 전하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인간이 그러고 가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먹었더니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그거를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 집에서 음식을 먹었냐고. 그리고 그 집에서 잠을 잤냐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 다서 전도를 했느냐고. 이러면서 막 비난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베드로가 두 번째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요빠에 있을 때에 일이 있었습니다. 요빠에 있을 때인데 한 번은 기도하려고 집 위에 올라갔는데 그때가 12시였습니다.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환상이 보는데 큰 그릇 같은 것이 하나서 내려오는데 거기를 주목하여 봤더니 거기에 각색 네바 가진 짐승하고 기는 것과 공존하는 것들이 쫙 또 들어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주여 그럴 수가 없나이다. 내가 언제든지 속되고 깨끗지 않아서 먹지 않았나이다. 그때 또 하늘에서 소리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는 것을 속되도 하지 말라. 그런 일들이 3번 있은 다음에 이 그릇이 이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환상인가 하고서는 마음에 어리둥절하면서 의심하면서 생각하고 있을 적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베드로님 집에 계십니까? 하고 찾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갑자기 임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2 사람이 밖에 있는데 일어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성령의 말씀 듣고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가지고 이제 요바에서 떠나가지고 가이사라를 갔는데 20시간이 걸려가지고 가이사라를 갔단 말이에요. 가이사라를 갔더니 고넬료가 벌써 신방받을 준비를 다 해놓고 친구들과 모든 가족들을 다 모이게 해놓고서는 달려와가지고 엎드려서 쫙 절하면서 나를 맞이해서 이 사람아 그러면 안 된다 일어나시라고. 그래서 고넬료를 일으키고 가서 물어봤어요. 왜 나를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고넬료가 하는 얘기가 제가 90 기도 시간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면서 지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오라 이렇게 천사가 지시를 내려서 사람들을 보낸 거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들을 앉혀놓고서는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3가지였단 말이에요. 그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복음을 갈릴리부터 유대까지 전하셨다는 얘기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사함받는다. 원죄가 사함받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사함받고 원죄 자범죄가 다 사함받는다는 이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설교를 했더니 거기에 우리가 처음 받은 것 같이 우리에게 처음 있었던 일 같이 거기에 성령이 부렸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있을 적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가지고 성령 충만받고 그리고 방언을 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런 일들이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의 고넬료 집에서 백부장의 그 집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성령 부어줬으니 우리가 누가 세례 주는 거야? 그 말이어서 세례를 줬다 이 말이야. 세례를 줬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느끼 맞겠느냐?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느끼 맞겠느냐? 하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성도들 앞에서 이런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3번째 유대인들의 태도가 변화가 왔어요. 베드로가 그런 설명을 쫙 하니까 이방인한테 일어났던 고넬료 집에 일어났던 그 성령 체험 사건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를 비난하던 할례받은 유대인들 그리고 거기에 사도들 그리고 기독교인들 앉았다가 웅성웅성대면서 베드로를 신뢰하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을 딱 다물었어요. 잠잠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없는 거예요. 거리가. 그리고 이제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한 거 그거 인정한다. 베드로의 선교 인정한다. 이런 뜻으로 그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침묵을 지킨 것과는 달라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힐 때에 채찍질 당하면서 막 끌려갔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할 때에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당하는 곤욕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당하는 그런 그 곤욕 그때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유대인들이 입을 딱 다물고 잠잠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 다물고 있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들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베드로가 선교한 거, 이방인들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선교하고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게 한 거,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 회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방 선교는 즉 유대를 벗어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오늘날을 말하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한국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중국으로, 러시아로, 아프리카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방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선거대에 나가서 일본에, 그리고 중국에, 인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했듯이 오늘날 성도들을, 집사님을, 권사를, 목사님을, 선교사들을 사용해서 한국계, 세계계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고 계신데, 내가 바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며, 그리고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유튜브로 예배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를 믿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복음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나와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번져가는데, 12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7 집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것이 전파되어 나가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멀리 가서 전할 것이 아니라, 이제 9월 달에는 추석이 오지요. 그때 원금각지에서 우리 자녀들이 모입니다. 이제 일가 친척 모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오늘 시간에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전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과 혼과 몸과 육이 새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 생명 다하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기쁘고 즐겁게 영원히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추주, 두려움, 열등 것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미움과 시기, 질투가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또 부동산 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그리고 게으름과 과소비, TV, 인터넷, 휴대폰, 또 가출과 올바르지 못한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좋은 습관들이 있게 될지어다. 성령을 숨을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해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두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쁜 습관 다 버려버리고 부정적인 감정 다 버려버리고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태를 씀뿌리 다 뽑혀나가게 되고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며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의 사단과 마귀와 악한 년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전부 드러나고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강하게 임하시고 충만히 임하시고
불같이 바람같이 뜨겁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마다라빵같이 고넬료 집에 이방인의 집에 성령이 임했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방언을 말하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다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정신분열증, 조현병이 다 떠나갈지어다. 스트레스가 다 떠나갈지어다. 생사하고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싸우니 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여름 감기 독감들 전부 떠나갈지어다. 눌린 게 풀리고 막힌 게 뚫릴지어다. 치매와 중풍, 뇌경색, 뇌출혈이 오지 않게 하시고 주여 고혈압과 당뇨병을 다 떠나가도록 수치가 다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건망증이 떠나가라. 지혜와 총명이 있을지어다. 대뇌 중뇌 소뇌 연수 촉소 모든 기능이 정상 회복되며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옥시토신, 엔돌핀이 적당히 나올지어다. 눈의 시력이 좋아질지어다. 안구, 건조증, 눈물샘 막힌 거, 백내장, 녹내장, 망막이 고장난 거, 시력이 약해진 것들 전부 눈의 질환들을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청력이 좋아질지어다. 이명증이 떠나가라. 청력이 좋아져라. 비염과 충육증 그리고 코골이와 수면무호증이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구강질환을 치료하셔서 턱관을 통증, 구취가 떠나가고 잇몸 녹는 거, 풍치, 충치가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쓴맛, 신맛, 단맛 잘 보게 하시고 청대 결절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피부병, 여드름, 기미, 주근깨,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병들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머리 빠지는 거, 눈썹 빠지는 거, 빠지는 게 멈추게 도와주시고 주여 혈액이 잘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혈과 혈전을 녹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 암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폐병이 떠나가라. 심장병이 떠나가라.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 심장마비, 심장 모든 부정맥 다 질병들이 드러나고 고침받게 될지어다. 위장병에 고침받아라. 위장병, 위염과 위궤양, 헬리코박터균, 위암을 일으키는 모든 질병들 전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소장대장에 붙어있는 용종이 다 녹아서 떨어져 나갈지어다. 방광과 방광염, 비장과 췌장, 신장 그리고 간염과 간경변, 간암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실계, 담석이 녹아서 밖으로 나가라. 신장 결석이 밖으로 나갈지어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자궁과 자궁 질환 그리고 유방 질환들 깨끗하게 고침받아라. 변비와 치질, 치료, 전립선 염, 전립선 비대증 전부 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변실금, 요실금이 고침받을지어다. 어깨부터 발끝까지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다 정상의 기능이 회복되고 튼튼할지어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치유받게 하시고 50견을 치유해 주옵소서. 경추, 흉추, 요추와 연결되는 오장육부가 튼튼하게 도와주옵시고 골반에 통증이 떠나가라. 다리가 지가 나는 거, 다리 손발이 저린 거, 차가운 거 다 고침받게 될지어다. 무릎에 관절염에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허벅지와 종아리 그리고 발목, 손목 통증, 염증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비만증이 떠나가고 고지혈증이 떠나가고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오장육부, 사지, 백체 다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모든 기능이 정상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몸도 마음도 믿음도 튼튼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에 부모로부터 자녀들 그리고 아내 남편 모든 삶에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물질로 넉넉하게 도와주시고 하시는 사업들 직장에서 인정받고 높여지고 잘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남과 북이 편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시고 지구촌에 살기 좋은 지구촌대로 축복해 주시고 주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가슴에 새기고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날 좋은 일만 많이 있도록 예비하시고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큰 그릇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거룩한 운동본부가 잘 조직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원근각처 동역자들을 보내시고 재정을 보내주시고 넉넉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영동 힐링 기도원에 지금 페인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강 페인트 장성수 사장과 인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 집을 꾸미듯이 구석구석에 정성을 다해서 곰팡이를 제거하고 페인트칠을 잘해서 다시는 그곳에 곰팡이 들지 않고, 그곳에 가난하고 실패하고 몸이 아픈 사람들, 고아 과부들 전부 와서 심을 얻고 치유받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